엘리야 선지자를 보려고 합니다. 모세 이후에 모세만한 선지자가 다시 일어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모세와 견주었을 때 손색이 없는 또 다른 선지자를 대라고 한다면 단연 엘리야 선지자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변화산에 오르셔서 변형되셨을 때 예수님 옆에 나타났던 두 명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모세,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입니다. 모세와 엘리야. 자, 마태복음 17장 2절과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모세와 엘리야, 구약에 정말 이보다 더 위대할 수 없는 선지자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죠. 차이가 있다면 모세는 죽었어요. 120세에 죽어요. 하지만 엘리야는 죽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숨이 끊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고 곧바로 하늘나라로 간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곧바로 하늘나라로 간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에녹,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에녹도 하늘나라로 갔고 엘리야도 불말과 불병거를 통해 하나님이 하늘로 올리셨죠.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언젠가는 하늘에 들림을 받을 날이 온다. 에녹도 들림을 받았고 엘리야 선지자도 들림을 받았고 우리도 언젠가는 공중에서 들림을 받는 날이 온다.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잠깐 있다가 공중으로,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읽어보죠.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뭐예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괜히 에녹을 공중으로 데려가신 게 아니었다. 하나님이 괜히 엘리야 선지자를 공중으로 데려가신 게 아니었다. 우리에게 샘플이에요. 너희도 데려간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데려가신다라는 거죠. 여기서 나온 말이 휴거라는 말입니다. 휴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휴거는 한글이에요? 영어예요? 예, 휴거는 영어가 아닙니다. 휴거라는 말은 라틴어도 아니고요. 휴거는 헬라어도 아닙니다. 휴거는 한자어예요. 들휴자, 끌 휴자. 그 다음에 들거입니다. 들거. 그래서 끌려서 들려 올라가다. 끌려서 들려 올라간다. 그래서 휴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정말 보통 선지자가 아니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간 사람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죠. 더 나아가 이 엘리야 선지자는 온통 이 북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로 가득가득할 때, 온 북이스라엘이 이 바알로 가득가득할 때 홀로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로서 고군분투했던 선지자였어요. 엘리야의 말 한마디에 이 북이스라엘 전체에 기근이 시작이 됩니다. 3년 동안 비가 한 방울 내리질 않아요. 다시 엘리야가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닫혀있던 하늘의 문이 또 열려서 비가 와요. 엘리야가 말하면 비가 오기도 하고 엘리야가 말하면 비가 안 오기도 하고, 그게 엘리야예요. 엘리야 선지자의 말 한마디에 하늘이 닫혔다, 열렸다, 이처럼 하늘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
더 나아가 사르밧 과부,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는 한 과부가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자 엘리야는 그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내죠. 그러니 뭐니 해도 정말로 이 엘리야 선지자는 정말 놀라운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 대단한 선지자. 근데 이 모든 것보다 가장 압도적이고 눈부신 엘리야 선지자의 업적이라고 한다면 바로 갈멜산 상에서 홀로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850명을 상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죠.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아세라가 하나님이라면 너희가 기도할 때 바알이 응답해서 비가 내릴 것이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것이고, 내가 믿는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것이고 불로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걸로 하자. 이 싸움을 건 겁니다.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야말로 생쇼를 하면서 자신들의 몸을 막 자학을 하면서 그렇게 응답하려고, 불로 응답해달라고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그렇게 했지만 단 1cm도 하늘의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엘리야 순서가 됐을 때 딱 두 마디, 주여, 따라서 합시다. 주여 응답하소서. 딱 두 마디, 주여 응답하소서. 자, 한번 읽어볼래요? 열왕기상 18장 17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해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자, 응답하셨을까요? 그 다음 절 38절입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이게 엘리야 선지자예요. 참 놀라운 선지자죠.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문을 닫고 죽었던 사람 다시 살리고 심지어 본인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채 하늘나라로 들려 올라가고, 그런 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뭐 하고 있냐면 쓰러져 있습니다. 넘어져 있어요. 어디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꼬꾸라져 있어요.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니, 어쩌다가 이 탁월했던 선지자가 이토록 로뎀나무 아래에 꼬꾸라져 넘어져 있을까요? 죽었던 사람을 살리기도 했던 선지자가 왜 죽어요? 왜 자기를 죽여달래요? 하늘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했던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넉넉하오니 이제 내 생명을 취하시더라. 왜 이렇게 꼬꾸라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대단했고 화려했고 눈부셨던 선지자가 이렇게 심각하게 꼬꾸라졌다면 뭔가 이 선지자가 넘어질 만한, 이 선지자가 이렇게 꼬꾸라질 만한 뭔가 되게 심각하고 크고 엄청난 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질 텐데요. 천만의 말씀. 이제 나중에 사도 베드로가 넘어지는 걸 또 보겠지만 사도 베드로를 넘어뜨린 사람은 대제사장들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를 넘어뜨린 사람은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도 아니었어요. 율법사도 아니었어요. 바로 이 베드로를 넘어뜨린 사람은 한 여종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 읽어보죠.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오늘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갈멜살에서 바알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겼더랬는데 다음 날 문자 한 통이 엘리야에게 날라옵니다.
그 문자의 수신, 이 문자를 보낸 사람이 누구냐면 이세벨.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합, 그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 용산에 있는 모 대통령의 아내 김모 사모님에게서 문자가 온 거예요. 말하자면. 그 문자의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자, 2절 말씀 오늘 본문 읽어보죠.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왕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왕의 아내가 한 얘기지.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야. 850명 앞에서도 쫄지 않던 엘리야가 이 한 통의 메시지를 받고 바로 꼬꾸라져 버립니다. 850명 앞에서도 당당했던 엘리야가 누가 하나님이냐고 그랬던 엘리야가 이세벨의 이 사신을 보냈다 그래요. 사신이 영어로 메신저 아닙니까? 이 메시지 하나 받고는 바로 꼬꾸라져 버려요. 너무도 얼토당토 않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어떻게 그만한 문자 한 통에 사람이 이렇게나 자기를 죽여달라고 말할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나 넘어질 수 있는가? 근데 그게 사람이에요. 42.195 마라톤 엄청나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마라톤 다 뛰었어요. 40km 넘었어요. 이제 2km만 남았어요. 2km 남겨놓고 포기해버려요. 이제 그만 뛰겠다는 거예요. 못 뛰겠다는 거예요. 나 이제 이 경기 나는 그냥 내가 나가겠다. 이유가 뭐냐? 당신 지금까지 40km 이상을 뛰었는데 아니 왜 2km 남겨놓고 왜 갑자기 그만두느냐? 신발을 딱 벗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작은 모래 알갱이를 털어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나는 못 살겠다. 이것 때문에 나 더 이상 못 뛰겠다. 이건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많은 선수들이 마라톤을 잘 하다가 신발 속에 들어간 이 모래 알갱이 몇 개 때문에 경기를 포기해버린대요. 왜냐하면 이 모래 알갱이를 중간에 벗을 수가 없으니까 계속 뛴단 말이죠. 계속 뛰면 이 모래 알갱이가 피부와 계속 접촉을 일으키면서 결국은 물집을 일으켜요. 작은 모래 알갱이 하나. 그것 때문에 넘어져요. 다 뛰었는데 마지막에 넘어져요. 작은 알갱이, 모래 알갱이. 뭐 대단한 일이 있어 사람이 넘어지는 것 아닙니다. 권투에서 KO를 당할 때 어퍼컷을 맞아야만 상대방이 쓰러지는 것 아니에요. 대부분의 권투 경기에서 상대방이 쓰러지는 경우는 잽입니다. 잽. 아주 가벼운 펀치 하나. 근데 계속 잽을 맞으면 아주 가벼운 잽 하나에 푹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 있어야만 사람이 넘어간다? 뭔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야만 사람이 넘어간다? 물론 그럴 만해서 넘어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넘어지는 대부분의 이유를 돌아보면 지극히 작고 사소한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급발진을 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웃 오브 컨트롤 상태가 돼버려요. 누가 알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 때문에 저 손 목사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 일로 장로님이 넘어진다고? 그만한 일로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넘어진다고? 엘리야를 통해 우리가 보는 것은 지극히 작은 이세벨의 문자 한 통에도 사람이 쓰러져요. 그리고 또 하나, 엘리야가 왜 또 넘어졌나?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봐요. 자, 4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지금 자신하고 누구를 비교하고 있죠? 옛 조상들.
자기하고 다른 사람을 계속 비교해요. 바로 이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엘리야도 잘하고 있거든요. 엘리야도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지금 엘리야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북이스라엘에. 북이스라엘 천지에 눈 씻고 찾아보세요. 엘리야 같은 사람이 있나? 엘리야 선지자 같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신실한 선지자가 또 어디 있어요? 갈멜살에서 바알 선지자를 상대로 850명이나 되는데 그들과 상대로 누가 여호와인지 보자고, 누가 하나님인지 보자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엘리야도 너무 잘하고 있어요. 엘리야도 너무너무 충분해요. 그런데 정작 엘리야는 속으로 계속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저 사람보다는 부족해. 나는 저 사람보다는 늘 부족해.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냈던 사람인데도 그래놓고도 자기 자신이 누군가에 비해서는 난 늘 부족해. 난 늘 저 사람보다 내가 낫지 않아. 하늘의 문을 열면 뭐예요? 하늘의 문이 열려서 우리는 와 하는데도 정작 본인은 나는 그래도 부족해. 하늘의 문이 다시 닫혔어요. 그래도 나는 부족해.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래도 자기는 나는 부족해. 850명의 바알 선지자 앞에서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증명해냈어요. 그래도 나는 부족해. 이게 열등감이에요. 그러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늘 자신과 남을 비교해요. 그리고 어떤 행복한 조건, 어떤 만족스러운 조건에서도 만족이 안 돼요. 행복하질 못해요. 늘 부족하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해. 그래서 넘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 넘어졌죠. 모세 넘어졌습니다. 아브라함 언제 넘어졌습니까? 기근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기다리지 못해 넘어졌습니다. 모세도 넘어졌죠. 조급해서 넘어졌어요. 그리고 부담감이 너무 심했어요. 이분들의 넘어짐을 보면 넘어질만 했죠. 누구라도 그럴만 했어요. 기근이 오는데 누가 안 넘어지고 배겨요. 그렇게 엄청난 부담감, 내가 할 수 없는 고기까지 요구하는 그 부담감 속에서 누가 안 넘어져요. 넘어질만 하니까 넘어졌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좀 달라요. 엘리야는 설마 이만한 일로? 그 일로 넘어집니다. 어제는 850명 앞에서도 쫄지 않았던 엘리야가 이제는 한 사람의 눈짓 하나, 한 사람의 표정 하나, 한 사람의 문자 한 통 하나, 한 사람의 어떤 리액션 하나, 이거 하나 때문에 사역을 이제 그만둔 애 만에 갑자기 거기까지 가버립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왜 그토록 한때는 탁월했던 주의 종들이 그 작고 사소한 모래 알갱이만한 일로 낯부끄러운 지경에까지 떨어지게 되는 걸까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넘어질 수 있어요. 7번 넘어질 수 있어요. 어제도 넘어졌고 오늘도 또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질만 해서 넘어질 수도 있겠지만 넘어질 만한 일이 아닌데도 또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열등감을 가지지 않아도 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충분히 빛나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충분히 가치가 있으세요. 그런데도 늘 내 자신은 저 사람에 비해서는 나를 부족하다. 늘 부족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부족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소양도 부족하고, 나는 영성도 부족하고, 늘 부족하대. 그런 염려할 필요 없는데 계속 염려해요. 그런 걱정할 필요 없는데 계속 걱정해요. 계속 어두워져요. 점점 어두워져요. 왜 그럴까요? 안 그래도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실상입니다. 진토와 같은 우리의 실상. 자, 우리 시편 103편 13절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가 먼지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또 쓰러지는 것이, 또 꼬꾸라지는 것이 먼지밖에 안 되니까. 자, 엘리야가 그래서 쓰러져요. 자, 이제 엘리야가 왜 쓰러졌는지를 알았으면 이제 엘리야가 어떻게 회복이 됐는가를 봐야죠. 일어나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어떻게 일으켜 세우시나 봤더니 엘리야가 일어나면 어루만져. 자. 더 자. 잠만 재우지 않고 일단 좀 먹자. 먹고 자. 그렇게 엘리야를 다독이십니다. 격려하셔요. 자,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일어나서 뭐 해라? 일어나서 기도해라. 일어나서 묵상해라. 일어나서 봉사해야지. 일어나라. 특세야, 특세. 아니고 일어나서 뭐 해라? 먹어라. 6절, 7절 머리맡에 진짜로 먹을 게 있어요. 읽어보죠. 시작.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는지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엘리야에게 와서 뭐라 그래요? 그냥 엉덩이를 갖다 탁 두들겨 패면서 일어나! 이게 아니었죠. 어루만지면서 일어나라. 먹어라. 먹고 자. 그래서 먹어요. 그럼 또 자죠. 그러면 한참 자고 있으면 또 밥때가 되니까 또 다시 깨워요. 야, 먹고 자. 그래서 또 깨워요. 그리고 또 먹여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물론 그렇게 도전할 때도 있겠죠. 너희가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일어나서 기도해라. 그렇게 도전하실 때도 있겠지만 매번 그럴 수는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엘리야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실 수 있다. 때로는 내가 넘어졌을 때, 때로는 내가 쓰러졌을 때 주님이 우리 고강효 집사님을 깨우시면서 잠이 오냐 지금? 응? 그게 아니라 먹고 자거라. 먹고 자거라. 좀 쉬어라.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어라. 예, 마가복음 6장 31절 읽어보죠.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우리 목자 목녀님들, 목자원들은 다 밥 먹어도 우리 목자 목녀는 밥을 못 먹을 수도 있어요. 시간이 없어요. 다른 목자원들 챙기다 보면 나는 정작 밥을 못 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근데 주님 앞에 딱 갔는데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좀 쉬어라. 너도 먹어야지. 너도 좀 잠 좀 봐야지.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어떻게 넘어진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지, 어떻게 넘어진 나를 회복시키시는지,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식을 취하라는 거예요. 먹는 것 갖고 뭐라 안 해요. 먹어라. 치킨만 먹지 말고 통닭도 먹어라. 사람이 골고루 먹어야지. 이제 나중에 한참 있다 터지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는 거죠. 자, 엘리야를 세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먼저는 충분한 안식, 충분한 쉼, 그게 있어야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 19장 15절 16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몇 가지를 시키죠? 일을? 3가지를 시킵니다. 엘리야에게 할 일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광야를 지나서 다메섹으로 가래요. 다메섹. 지금 이 엘리야가 어디에 와 있냐면 호렙산에 와 있다 그랬거든요. 호렙산. 호렙산이면 이 다메섹까지 가려면 약 800km, 900km로 가야 됩니다. 광야를 지나서 다메섹까지. 거기까지 가서 다메섹이면 이스라엘도 아니에요. 다메섹은 아람 땅이에요. 아니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왜 아람까지 가서 이렇게 사람을 세워야 하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 가서 아람에 가서 거기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거라.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또 왕이 되게 하라. 아합이 죽고 이제 예후가 또 왕이 될 거다. 그래서 한 번은 아람 땅에 갔다가 한 번은 이스라엘 땅에 왔다가 바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너의 선지자의 역할을, 네가 지금까지 했던 이 선지자의 이 바통을 엘리사에게 있게 하거라. 이 3가지 일을 시키십니다. 바로 이것이 엘리야를 세워요. 어제까지만 해도 어루만지면서 쉬세요. 집사님 쉬세요. 권사님 쉬세요. 안식이 엘리야를 이렇게 세웠지만 계속 쉬기만 하는 것은 엘리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엘리야를 주저앉혀버려요. 적당하게 쉬고 난 다음에 예수님도 그랬잖아. 너희가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잠깐 쉬어요. 그리고 다시 말씀을 주세요. 광야를 지나 다메섹으로 가거라. 그 다음에 님시의 아들 예후가 있는 곳으로 가거라. 길갈이죠. 거기는 길갈까지 가거라. 또 그 다음에는 아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가거라. 또 거기는 여리고예요. 그럼 또 여리고까지 또 가야죠. 무엇이 엘리야를 세우는가? 단지 일이 엘리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소명이 임하는 겁니다. 내가 왜 다메섹으로 가야 하는지, 내가 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야 하는지, 내가 왜 예후를 만나야 되는지, 내가 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야 하는지, 내가 왜 여리고에 있는 이 엘리사에게 내가 왜 기름을 부어야 하는지. 자신이 하는 일에 의미가 생겨요. 자신이 하는 일이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시켰다.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신다. 이런 확신이 생기니까 사람이 다시 기운이 나요. 제가 연립회대교회 담임 목사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 참 좋아하시는구나.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면 내가 하는 사역에 보람이 생기고 의미가 생기니까 힘이 나는 거죠. 살아가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단지 우리 성도님들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일들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그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게, 여러분이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여러분이 지금 교회 안에서 목자와 목녀를 하고 있는 게, 여러분이 지금 교회 안에서 맡고 있는 여러 사역들이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아셔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계셔요? 내가 이 일을 하는 걸 우리 하나님 참 좋아하시는구나. 특세에 교회 나오고 또 교회 사역에 참여하고 물론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시겠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양떼를 돌볼 때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과 싸울 때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가 목동으로 있을 때도 기뻐하시지만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기뻐하시고 하나님에게는
아버지의 양떼를 치우는, 그 양떼의 똥을 치우는 일이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나 가치가 똑같아요.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혹시 어떤 일로 넘어지셨습니까?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무 일찍 일어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일찍 회복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빨리 일어나야지. 나 얼른 일어나야지.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세요. 어루만져 주세요. 여러분 자신을. 너무 여러분 자신을 가혹하게 하지 마세요.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걸릴 수 있죠. 그러나 또 한 가지, 내가 내 자신에게 한없이 너그럽고 내 자신을 어루만져 주면서 그래 지금은 좀 쉬자. 근데 조금만 그 이후에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명을 다시 확인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출근하는 그 직장, 오늘 성도님들이 만나는 고객, 오늘 성도님들이 하고 있는 사업, 그게 장사가 됐든 뭐가 됐든 이 모든 일들도 다 우리 하나님께 의미가 있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다메섹에 가는 거지.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길갈로 가는 거지.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엘리사를 만나는 거지. 내가 엘리사를 만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일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하사엘을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주저앉았다가도 또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내게 있으라 한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했던 엘리야 선지자도 로뎀나무 아래 넘어집니다. 오 아버지, 그러나 그 엘리야를 서둘러 깨우시는 게 아니라 천천히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렇게 회복이 되고 난 다음 이제는 40주 40야 호렙산을 향하여 달려가고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길갈로 달려가고 또 여리고로 달려가는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는 엘리야를 봅니다. 주여,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잠깐 한적한 곳에서 쉴 때와 광야를 지나 다메섹으로 가야 할 때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잘 병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